밤에 잠을 잘 때 꾸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거의 매일 꿈을 막 두세 개씩 꾸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분은요, 수면장애예요. 잠이 덜 들었을 때 꿈을 꿀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꿈의 유형을 나누어 보면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은 또 꿈을 많이 꿉니다. 이 꿈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병몽이라 그래요. 그거는요, 심신이 허약해서 그냥 자꾸 그냥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그런 꿈이에요. 그런 꿈 말고 정상적인 일상에서 꾸는 꿈,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들은 경험들 꿈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무서운 영화 보면 밤에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막 꿈에서도 쫓겨다니고 떨어지고 막 그래요. 전혀 연관이 없는 이야기들이 막 연관이 되어서 이어져요. 그렇죠? 그런 꿈을 뭐라 그래요? 개꿈이라 그래요. 개꿈. 그런 꿈은 개꿈이에요. 개꿈. 두 번째 꿈이 있어요. 잊혀진 상처. 나는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또 잊혀진 죄. 나는 그 죄 옛날에 지은 거기 때문에 생각 안 하고 살려고 하는데 그게 꿈으로 나타날 때 있어요. 성장 과정에서 무의식 속에 내가 막 억압되었거나 눌려 있었던 상처들, 죄 짓고 회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회개는 했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래서 그때의 그 괴로운 기억이 꿈에 나타나요. 죄책감, 불안감, 두려움 등이 있으면 악몽을 꿔요. 계속해서 악몽을 꾸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함 받고 정결하게 되고 치유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꿈이 있어요. 뭐냐? 초감각적인 꿈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형편을 보여주거나 내 가족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꿈에 나타나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종종 있어요. 링컨 대통령은요, 암살되기 10일 전에 자기가 죽는 꿈을 꾸었었대요. 예언적인 꿈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의 보이지 않는 그 마음속 상태가 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짜들은 또 보면은 너 뭐 했지 이러면서 하는데 가짜가 많아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는 꿈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들, 하나님, 내가 지금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동업을 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신다 그러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나오고 흥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거 관심 없겠어요? 여러분, 친구의 동업과 중요한 의사결정,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그래요. 하나님은 네가 얘랑 결혼해도 되고 쟤랑 결혼해도 하나님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얘랑 결혼해가지고 3년 내로 가정이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갈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자기가 지켜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디를 가요? 작정 기도를 하거나 기도원에 가서 철야를 하거나 기도를 해요. 집중하면서 기도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생각나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 어떤 성경적인 의사결정법, 이것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요,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설교자요 신학자로 유명한 헤던 로빈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요, 성경적 의사결정법에서, 그리고 제랄드 실처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꿈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시는 히브리서 1장 봐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든지 성경 안에서 지혜롭게 결정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꿈이나 환상을 인정하지 않아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 1, 2, 3 책이 나왔어요. 전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던 김하중 장로님, 이분 같은 경우는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들과 만나는 일들과 프로젝트와 계획들을 다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대요. 또 그 간증을 읽어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손자에게 딸이 바나나를 먹일지 사과를 먹일지도 기도해보고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분은 내가 좀 이해하기 힘든 세계에 사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양극단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는 꿈 같은 거는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러고 아니다, 하나님은 성경도 꿈도 인정하시는데, 근데 또 이 끝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은 잘 안 봐. 그 맨날 꿈 얘기만 해. 맨날 나 이런 꿈 꿨는데 무슨 뜻이에요? 자꾸 이쪽만 따라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말씀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은요, 종결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저는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을 제가 울산에서 할 때, 울산에서 하는데 늘 잘 때요, 밤에요, 옆에 노트를 갖다 놓고 잤어요. 하나님, 제가 이 지역 우리 교회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복음이 잘 들어갈까요? 어떻게 이들이 복음을 알아들을까요? 자다가요, 그렇게 기도하고 자니까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밤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깨가지고요, 노트에다 막 적어요. 그리고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거였구나. 그런 적이 많아요. 예전에 제가요, 구약의 파노라마, 그걸 주일학교 아이들과 2박 3일 동안 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을요 쭉 역사순으로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아니 이거를 애들한테 이야기하면 애들이 다 잠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긴 이야기를 어떻게 다. 그래서 여호수아 정복전쟁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그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를 해요. 거기서는 그냥 스토리텔링을 하래요. 아무리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해도 이게 길어지면 아이들이 7분, 10분 넘어가면 그걸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걸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누었어요. 당시에 컨티넨탈 싱어즈라고 하는 데서 여리고라고 하는 노래가 나왔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제가요, 여호수아 군대장관 별 4개를 군복에다 달고 선글라스를 끼고 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따만한 성에서 등치는 큰데 막 무서워서 떨고 있는 여리고 성이 보이는데, 우리는 그냥 입 닫고 돌다가 제가 막 안 되는 춤을 춰가면서, 각기 춤을 춰가면서 그 성을 막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소리 지르고 성경에는 없는 날라차기를 하면서 여리고성을 부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서 와 그러는 거예요. 사사기를 강의를 하는데요, 사사기를 어떻게 애들한테 그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사사기의 핵심은 분명하거든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사사를 보내 물리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요. 이 가운데요, 저는요, 프로레슬링 무대를 만들어요. 프로레슬링 무대를 만들어서 덩치 좋은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에요. 때로는 미디안도 되고 때로는 블레셋도 되고 쳐들어가는데, 그 조그만 이스라엘 백성들 얻어 터지고 짓밟히고 막 날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사사가 와서 태그 매치를 하는 거예요. 태그 매치를 하는데 사사가 그냥 백드롭을 해가지고 그 커다란 선생님들 그때 머리통 많이 깨졌을 거예요.
맨날 전도사님이 맨날 이 특별한 것만 주문하고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헌신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 많은 아이들이요 몰려들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물론 하나님이 공부하고 책 보는 것도 인정하셔요. 그런데 때로는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요.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나세요. 빌라도의 아내와 같은 불신자의 꿈에도 나타나세요. 여러분, 때로는요 사탄이요 우리를요 또 속이는 꿈을 꾸게도 해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스가랴 10장 2절에 보니까 복술자들, 그러니까 무당들이 거짓 꿈을 말한다. 예레미야 29장 8절에 보니까 꿈 꿨다고 그걸 다 믿지 말아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분별해야 된다 이거예요. 분별. 거짓 선지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시대 가운데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도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알아내고 당신은 꿈을 꿨는데 당신이 어디가 몸에 암 좋은 거 아니냐, 당신 어머니가 어디가 아프지 않냐 이러면서 사람을 속이더라고요. 근데 신천지는 그런 거 인정 안 합니다. 신천지는 오직 말씀이라고 비유풀이만 하는 데예요. 꿈이나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는요 성령의 인도 따위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그냥 예언한다 그러고 꿈꿨다 그러고 하는 자들은 열매를 보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는 꿈이 있어요. 그게 무슨 꿈이에요? 어떤 꿈이에요? 개꿈이에요? 악몽이에요? 영적인 꿈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인 꿈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통해서 경고하셔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평안 주시고요, 치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때로 동방박사와 요셉과 마리아의 꿈에 나타나신 것처럼 갈 길을 인도해 주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민감한 마음밭을 만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들, 그것들을 분별하여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은혜, 사랑, 거룩, 영광, 섭리와 같은 그런 원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근데 바로 여기 섭리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때로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과 같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꿈을 꿉니다. 에서의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이 얼마나 욕심 많고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보니까 어이구 이놈 봐라, 이름을 붙잡은 놈, 그렇게 짓자.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된 거예요. 붙잡았다, 빼앗는다 이런 말이에요. 야곱의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형님의 축복권,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내가 그거 다 받아야지. 이게 야곱의 꿈이었어요. 그 꿈에 얼마나 사로잡혔는지 매일 엄마와 함께 부엌에서 일했잖아요. 아들이 팥죽을 쓰고 또 쓰는데 냄새가 하니까 형님이 사냥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쳐갖고 돌아왔는데 그 형님이 보더니 야, 그 빨간 거 뭐냐 물어봐요. 아, 이것도 몰라? 팥죽 아니야? 야, 그거 나 좀 한 그릇 줘라.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 나쁜 동생 아니에요. 형님이 지금 지쳐갖고 왔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팔어. 내가 형하고 형 네가 내 동생 해, 이 말이에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가 장자권을 경히 여겼더라. 아유, 야, 배고파 죽겠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배고파 죽겠다 그래요. 여러분, 배고프면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우리 딸은 죽는다 그래요. 배고프면 죽을 것 같지만 당장은 안 죽어요. 그렇죠?
당장은 안 죽어. 죽을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느낌 앞에서 장자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가문을 잇는 자손에게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고, 그리고 물론 재산도 몇 배를 더 받을 수 있지만 재산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문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그 장자권, 그것이 팥죽 앞에서, 먹을 것 앞에서,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 앞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팔아버리는 에서, 그 에서가 바로 장자권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히 여긴 에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 야곱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 간사한 사람 같죠. 맞죠? 간사한 사람 같아요. 어떻게 형을 속이냐?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장자권을 받아내긴 받아냈는데, 그러면 좀 인생이 그냥 확 풀릴 줄 알았는데 당장 찾아온 게 뭐예요? 형님이 죽여버리겠다. 형님이 동생 죽이려고 기왕만 엿보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데 맨날 엄마 옆에서 다 큰 아들이 잠을 잘 수도 없고 형님이 자기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걸 알고 외삼촌 집으로 보내버려요. 너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빨리 가라. 그래서 떠났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참을 수백 킬로를 가야 되는데 한 80여 킬로 정도 간 것 같아요. 80여 킬로를 가는데요, 얼마나 빨리 도망갔을까요? 형님이 쫓아올까 봐 얼마나 빨리 갔을지 몰라요. 가가지고 지쳤어요. 들판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편안한 침대가 있어요? 따뜻한 이불이 있어요? 없어요. 들판에 돌 하나가 있네요. 그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잡니다. 여러분, 혹시 이때 야곱이요,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야곱의 나이가 청년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물론 청년은 청년이에요. 결혼 안 했으니까. 70대 노총각이에요. 70대예요. 70대. 형 에서는 40대에 결혼해가지고 막 이 여자 저 여자 결혼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서 나이를 계산해 보면 쌍둥이거든요, 형이랑. 야곱이 70대라고요. 70대. 한 70대 중반 정도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70대가 노총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70대랑은 달라요. 그때 당시에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돌베개 베고 누워 자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잘 안 와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갖고 축복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무슨 꼴이야? 죄책감이 밀려오고 들판에서 불안하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롭고 잠을 설치는데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그러다가 놀라운 꿈을 꾸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사방이 다 막혀 있구나. 이제 어떡하나. 그랬는데 보니까 사방은 막혀 있는 줄 알았는데 위로 하늘로 사다리가 연결되어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이 꿈을 꾸는 거예요. 사방이 막힌 줄 알았는데 위로 뚫렸네. 하나님께로 연결되었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서 사방이 막혀 있다고 생각해서 힘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열려 있고 하나님 앞에 뚫려 있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뜰로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다. 이게 원어상으로는요, 계단이에요. 계단이 연결되어 있고 그 위에 누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말씀하시면 축복하시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착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에요? 간사한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교활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여갖고 축복을 쟁취한 이 야곱 지금 죽을 것 같아갖고 도망가는 이 야곱을 복주겠다고 하셔요. 아하,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적용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기꾼들이 좋아하는 구절. 내가 사기 전과가 몇 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도 이렇게 사기를 많이 쳤는데 나는 괜찮지, 나도 괜찮지, 나는 복 안 주시겠어? 이렇게 해서 양심에 화에 맞은 사람인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이 간사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나는 작은 자, 그러니까 야곱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의 가문, 약속의 가문을 이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왜요? 아들이 보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놈이 기집애 같아가지고 맨날 부엌에서 엄마 치마자락 붙잡고 부엌일만 돕고 있네요. 남자답지 못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아들은요, 사나이, 마초, 가슴을 풀어헤치고 다니는데 막 털도 막 여기 막 나 있어. 사냥을 잘해. 그래갖고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 막 해가지고 아버지 고기 드세요. 이러니까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큰아들이 해온 고기를 먹으면서 좋았대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아들이 준 고기가 너무 좋아. 큰아들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은 작은 아들을 통해 일한다고 하시지만 무슨 말씀? 나는 큰아들이 더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눈이 안 보이면서 영안도 흐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간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을 통해서 이삭도 뒤늦게 깨달아요. 아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억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구나. 이걸 알아요. 이걸 깨달아요. 뒤늦게 알아요. 여러분, 야곱이 단순히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의 인간적인 꾀와 허물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예요. 자기는 내가 이거 하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의 축복 받아가지고 내가 다 차지할 거야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20년간의 연단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도망가는 야곱, 죄책감과 두려움과 외로움에 지쳐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축복의 가문을 이어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외로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축구대표팀에요, 이영표 선수가 있었어요. 이 이영표 선수가 대표팀 선수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었대요. 대표팀을 떠나면서 이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김신욱이라고 여러분 큰 장신 공격수 아시죠? 그 김신욱에게 맡겼대요. 김신욱에게 다른 걸 맡긴 게 아니에요. 골을 많이 넣어라. 그래서 경기에 날마다 이겨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대표팀의 예배자가 되어다오. 네가 대표팀의 예배 인도자가 되어다오. 그래서 대표팀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해다오. 그게 부탁이었대요. 그래서 김신욱 선수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다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쓴대요. 깨어있으려고 한대요.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데 승패, 그것도 우리가 보기엔 중요하지만 김신욱 선수 그리고 이혁표 선수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나를 낮추기도 하신다. 금메달을 땄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우승하지 못했다고 졌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깨달아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요. 과학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과학. 여러분,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니면 과학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서 별로 할 말이 없어져요. 좀 많이 배웠나 보다. 그런데요, 이론 물리학 권위자인 미치오 카쿠 교수라는 사람이요, 이게 오늘자 기사에 나온 이야기예요. 오늘 기사.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미치오 카쿠라는 교수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우주가 어떻게 해서 지어졌는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우주는 절대로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신이, 이건 사람이 아니면 우연히, 이게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인간을 초월하는 지성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것들, 이건 없다. 창조된 법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우연이 아닌 우주적인 지능에 의해 형성된 법칙의 지배를 받는 계획 속에 존재한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주를 봐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자연을 보면 감탄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자연이? 근데 우주를 보면 어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우주가 이런 엄청난 질서 속에서 돌아갈 수 있는가? 이걸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혼자인가 봐. 성경에 하나님이 나랑 상관이 없나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야곱이 지금 잠자고 있던 땅 이름이 루스예요. 분리라고 하는 땅이에요. 야곱은 분리된 줄 알았어요. 이제 난 부모로부터 분리됐구나. 형제로부터 분리됐구나. 나는 축복으로부터 분리됐구나. 그런데 그렇게 괴로워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너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루스가 아니라 분리가 아니라 베델,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야. 야곱이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태백이라는 말이 뭐예요? 20대 태반이 백수래요. 사우정 45세면 정년이래요. 45세면 정년. 요즘에요, 삼불남이라는 말도 생겼대요. 삼불남이 뭔지 아세요? 30대 불안한 남성이라는 얘기예요. 언제 잘릴지 몰랐어.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쫓겨다녀요. 늘 쫓겨다니는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혹시 야곱처럼 쫓기고 있지는 않아요? 야곱이요, 지금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쫓겨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에게 찾아온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아요?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아야 할 때예요. 신령한 꿈을 꿔야 돼요. 인간의 꿈,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냥 잘 살아보세,
거기서 머무르면 절대로 안 돼요. 에서가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들만 쫓아다니다가 축복받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뒤늦게 알고 아버지에게 들어갔어요. 아버지, 나 축복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놈아, 인제 왔냐? 너는 이제 네 주먹이나 믿고 살아라. 거친 땅 황무지나 개간하고 살아라. 너는 평생 야곱을 섬기게 될 거야. 이게 뭐 축복이에요? 축복 아닌 축복. 에서가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고, 내가 왜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멸시하고 경히 여기고 내 힘으로만 살았던가. 그리고 이제 뒤늦게 분노가 일어나서 야곱을 죽이겠다. 대성통곡하고 나와서 복수를 꿈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린 자들의 초상이 바로 에서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태백 사오정 삼불난 별의별 소리가 많을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사방이 막혀진 현실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간 축복의 사다리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다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이 사다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 사다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본 그 사다리, 하나님께 이르는 사다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야곱은 그때 몰랐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구약시대에. 그런데 아하, 내가 사방이 막혀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있구나, 축복의 길이 있구나,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왜 오르락 내리락이라 그래요? 먼저 올라갔대요. 그리고 내려온대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구원 사역,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역이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16장 19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와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축복의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에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 종교에서도 선행을 행해요. 심지어 이단 사이비에서도요 해요. 무슨 연탄을 날르고요, 무슨 벽화를 그려준다 그러고요, 별의별 선행이라고 하는 포장을 씌워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칭찬할지 몰라요. 잘 모르고.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금으로 지은지 은으로 지은지 지푸라기로 지은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했는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불로서 심판하시는데, 홀라당 다 타가지고 날아가는 지푸라기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영혼이 있을 것이고, 금이나 은처럼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빛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선행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감격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그 선행, 그리고 헌신,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사단이 꿈을 꾸고 잠에서 깬 야곱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영안이 열려요.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욕심으로만 달려왔던 야곱이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아, 그동안 수없이 많이 꾸었던 그 개꿈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야곱이요, 그동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내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짓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 것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종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바꾸어 부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도망자, 끝난 인생, 불안감과 외로움과 이제는 끝이구나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절친한 친구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가요 참 친했는데 제가 교회 가자는 말만 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부처님이랑 예수님이랑 싸우면 누가 이긴 줄 아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이래요. 부처님 왜 이러고 있는 줄 아냐, 예수님 꿀밤 때리려고 이런다. 나는 지금도 의아한 게, 왜 그런 부처님은 혹이 하나 나 있을까? 먼저 맞은 게 아닐까 예수님에게. 근데 맨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그러던 어느 날 참 친했는데 이 친구가 학교로 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왜 학교로 오지 않았지? 토요일이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당시에 신문, 지역신문이 있었는데 특별한 사건 사고가 실리는 그런 란이 있었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았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길을 건너가는데 오토바이에 치였어요. 오토바이에 친 아주머니가, 이 오토바이가 사람을 친 줄 알고 서야 되는데 서지 않고 도망가려고 가는데, 이 아주머니가 그 오토바이 바퀴 살에 걸려서 질질질질 끌려간 거예요. 육교를 건너던 아저씨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내려가고 공중전화에다가 경찰에다 신고를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뺑소니 사고. 그리고 이 아저씨는 이제 보이지 않는 데까지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저녁 때 연락이 왔는데, 당신 부인이 지금 영안실에 있다고. 가서 보았더니 아까 사고가 난 바로 그 여자가 자기 부인이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제 절친했던 친구였어요. 저는요 그 사실을 알고요 너무 충격에 빠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친구가요 장례를 다 마치고 왔어요. 학교에 왔는데요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제가. 시간이 흘렀어요. 반이 바뀌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신학교를 가고 그 친구는 일반대를 갔어요. 이제는 만날 길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름에 제가 있던 전국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전국 여름 수련을 하는데, 몽산포 바닷가에서 그때는 교회들도 다 초청을 해서 3만 명이 모였어. 3만 명이. 거기서요 우리 같이 간 팀들도, 같이 간 학교 사람들도 한번 헤어지면요 못 찾아요. 밤에 자러 텐트에 와야 찾아요. 어디가 어디지 길을 잃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저만치에 제가 그렇게 좋아했고 친했던 그 친구가 저만치에 와 있는 거예요. 야! 서로 불렀어요. 저는 순간 생각했어요. 제가 여기를 왜 왔지? 오징어 팔러 왔나? 아르바이트 할 수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애가 아닌데 여기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3만 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저 여기를 왜 왔지? 가서 막 붙잡고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네 어떻게 왔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학을 들어갔는데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사형리 식자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친구의 아픔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그래,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고 거기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여름에 주님을 영접해서 여름 수련회를 온 거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지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섭리하셔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닿으려고 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요. 야곱의 사다리랑 모양은 비슷해요. 바벨탑이요 중동 지방에 가면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어요. 지구라트라 그래가지고요 커다란 조형물이 있어요. 고대에 쌓았던 지구라트라고 하는 조형물이 있는데 그 둘레에 계단이 있어요.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닿아보자, 하늘에 닿아보자. 하나님께로 닿자. 인간의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러잖아요. 과학과 이성과 지식과 여러분 물질 문명의 불신으로, 이단 사이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계단을 올라가서 바벨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이 시대를 지배하잖아요. 모양은 비슷해 보여요. 모양은 비슷해 보여요. 이번에 요한계시록 뮤지컬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단 사이비들, 옥수박, 마니또르, 자칭 어머니라고 하는 이단들, 얼마나 요즘에 시끄러워요. 그들에게 미혹당해서 멸망길로 가는, 바벨탑으로 가서 결국은 멸망의 길, 혼돈의 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미혹에 빠져서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사다리, 우리 주님을 통한 구원과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원할 수 있어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겁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성전 삼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사다리,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약해졌어요. 요즘에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래요? 불이 식었으니까, 불이 꺼져가니까 다시금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뜨거웠던 첫사랑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전에 수련회에서 울며 불며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 받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타올랐던 그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말하던 그 감격,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볼게요. 지난 주간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남부지방에 엄청난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 영상은요, 여수 앞바다에서 좌초된 배의 선원들을 구하려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해경대원의 영상입니다. 얼마나 큰 파도가 쳤는지 몰라요. 저들이요,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뭐를 타고 올라와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요. 이 해경대원은요, 다리가 부러졌대요. 다리가 부러졌는데도요,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 사다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지나가면서 평소에도 봤어요. 평소에 봤어요.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다리에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래요. 그 사다리를 통해 올라간 것은 처음이래요. 왜냐하면 바다에 거기에 빠진 적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서 이 해경대원이요, 이 사다리를 붙잡았고 발을 내딛었고 이 사다리를 통해서 육지로 올라와 삶을 찾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늘의 복이 열리는 것은 야곱의 사다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와요. 사다리가 거기 있다, 사다리 밟고 올라가면 된다, 이걸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다리에 발을 내딛어야 돼요. 올라가야 해요. 인생의 거친 파도가 찾아올 때에 절망의 광야 가운데 누워있지만 말고 그 사다리를 딛고 더 높이 주님께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비전 드림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 뜻이잖아요. 내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계획을 나의 꿈으로 삼겠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꿈으로 삼는 거예요. 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계획하며 헌신하여 비전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린이 도서관을요 세워가고 있어요. 똘망 어린이 도서관, 똘똘하고 소망 있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도서관.
여러분, 그 도서관을 세우려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사하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요. 책을 통해서 지식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세상 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 이것을 방문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 100명 예배자가 세워지기를 꿈을 꿉니다. 12명의 성도가 70명의 뜨거운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 비전 드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야곱의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렸듯이 우리의 머리 위에 주께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닫힌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닫혀있는 사업의 문,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슬퍼하며 울고 있는 행복의 문은 열릴지어다. 캄캄하고 절망에 빠진 낙심의 문은 소망의 문으로 바뀔지어다. 닫혀있는 태의 문이 열릴지어다. 질병의 문, 낙심의 문이 떠나갈지어다. 사명의 문이 열릴지어다. 비전의 문이 펼쳐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야곱의 사다리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